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보라 가족 여러분들에게 보라 스토리 첫 번 인터뷰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최현진 형제를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네.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보라 양육 이야기들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혼자 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라 양육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듯이 그 인터뷰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대화하듯이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최현진 형제, 우리 보라 그 톡방에는 어느 정도 제가 소식을 올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분이 누군지 드디어 얼굴 공개합니다. 얼굴 잘생겼죠? 네. 우리 형제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우리 저자 목사님과 함께 나무아래 교회에서 한번 우리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8주 동안 가족들과 함께 보라한 이야기들을 이제 대화 나눌 텐데요. 우리 목사님이 주도하셔서 질문하고 또 자연스러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현진이 엄청 궁금했어.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고 싶었고, 또 가족하고 이렇게 보라를 양육을 시작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흥분되고 기대도 많이 됐고 그랬는데,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작년에 여기 나무아리 교회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다니고 있는 최현진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이제 28살이고요. 현재 대학원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또 작년에 제가 보라를 이제 양육을 받고 목사님 그 나무아리 교회 이상한 목사님께, 이번 연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라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또 기록으로 남기고자 또 도움이 되실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 차차 질문에서 또 자세한 스토리를 또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바로 보라를 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었나요? 그러면 언제 회심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건가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저희 집안은 이제 그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기독교 집안이었었고요. 제 친척들도 다 기독교 신앙이 있으신 분이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오랫동안 모태 신앙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기독교 교회랑 이제 이단 교회를 이제 좀 이제 혼자해서 다녔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상태였었고요. 대학교 때 그리고 대학원 나서는 이제 예배만 다니는 이제 그런 신앙을 하다가 그럼 교회는 계속 나갔었네요? 네, 근데 꾸준히 다니지는 않았었고 정식으로 이렇게 소속이 되어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예배만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 와서는 그게 좀 더 심해졌다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신이 있을까 없을까부터 고민을 하기도 했었었고, 다른 종교는 그럼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신학 서적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공부를 해보는 시기가 있었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보라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 성경의 예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게 되어서 회심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라를 이제 이 목사님하고 한 거잖아요, 그죠? 네.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일과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일과하면서요. 사실 새로웠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저도 이제 예전에 그 교회를 다닐 때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인간의 죄, 문제, 타락,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감사해야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일과를 하게 되면서 제가 많이 새로웠던 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땠는지 그거를 깊이 느낄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같이 느껴보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었었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지식적인 성경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뭐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이제 자리 잡은 거네요, 마음에. 그죠? 네. 네. 근데 제가 놀랐던 건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님들하고 가족하고 보라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놀랐는데 그게 좀 겁나 무섭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특별히 뭐 가족들은 어린애 취급할 텐데 아버지 어머니는 이게 먹힐까 그런 생각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네, 사실 저도 보라를 제가 배웠을 때, 양육 받았을 때로 돌아가 보면은 이걸 전하리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제가 보라를 보라의 정체성으로, 복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은 결국에는 부모님과 얘기가, 신앙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충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 오가고 하다 보니까 또 평행선을 달릴 때가 있고 서로 감정이 또 상할 때가 있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서적인 교류가 안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좀 힘들었지만 오가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먼저 선뜻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네. 보라를 하면서 내가 요즘 만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했나 보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버지는 또 가족들은 이단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단의 교리를 이제 믿고 있으셔서 그래서 좀 갈등이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보라를 전하면서 이렇게 아버지하고 제일 많이 이렇게 부딪혔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주로 교리적으로 부딪혔던 건 초반에는 어머님이랑 좀 있었었는데요. 어머니랑? 네. 예를 들어서 선악과의 해석을 놓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도 있었었고요. 예수님의 뭐 부활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부활을 안 믿는가요? 부활을 그것은 영적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다. 뭐 믿고 계시고요. 그렇게. 그리고 아버지하고는 어떤 네. 제일 많이 부딪혔던 게 아버지하고는? 사실 아버지하고는 그렇게 수면 위로 드러난 갈등은 많지는 않았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주로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너와 아버지의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 정도는 드려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든지 아니면은 좀 너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버지 입장에선 그 교리가 맞으니까 아버지가 다니는 네. 교파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너가 오해나 정말로 제대로 들어본 게 맞는지 한번 다시 소개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이제 좀 하셨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그 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순차적으로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봤었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아버지께 더 알려드리고 싶고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걸 언제 들어봤는데? 그거를 이번 연도에 들었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로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들어봐라 이렇게. 네. 현진이 형제도 아버지한테 마음을 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 보라를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아버지께 지금까지는 제가 항상 들어드리는 입장이었었으니 아버지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서로 계속 너가 맞고 내가 맞고 서로 얘기를 하면은 진적이 없기 때문에 한쪽의 얘기를 쭉 들어주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엔 아버지가 제 얘기를 이제
쭉 들어보시는 게 어떨지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아버지도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이제 성경 공부의 개념에서 이제 시작을 해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잘 전해드릴 수 있는 교재가 있다 하면서 이제 보라 교재도 소개해드리고 로고에 대해서 이제 해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서울 쪽에 사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거리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즘에 이제 또 코로나 시대기도 해서 워낙 비대면으로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하고 싶은 과들이 있고 또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과들이 있으면은 또 만나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첫 과라든지 또 마지막 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으로는 줌을 통해서 네, 제가 PPT로 발표 자료를 그냥 이렇게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옮겨놓은 그 발표 자료를 보면서 이제 전해드리고 얘기 나누는 시간을 그 가졌었습니다. PPT 잘 만들어 놨어요? PPT는 뭐 잘 만들고 자시고 아니라 교재를 사실 그대로 질문을 그대로 번호에 맞게 똑같이 아니 난 옮겨서 그게 없어서 저기 가져다 쓸까 하고. 네, 필요하죠. 네,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목사님하고 공부하고 나서 딴 사람도 아니고 후배도 아니고 부모님하고 하는데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이걸? 준비하는 거요. 네, 네, 그렇죠. 준비하는 것도 처음에는 조금 갈팡질팡했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또 일반 사람도 아니고 이단의 교리를 믿고 계신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뭔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전해드릴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것저것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보라의 내용을 충실히 전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제 목사님도 얘기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보라의 내용을 제가 다시 리뷰를 하고 제가 또 작년에 보라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또 소감문 썼던 것들을 각각마다 다시 그냥 복습을 하면서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적으신 파란색 책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에 이제 예를 들어 질문이 있는데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면은 이제 그 책을 다시 읽고 그 책의 뭐 예시들이나 충분한 설명들을 많이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잘 준비해서 했나 보네. 네, 그렇군요. 그 양육하는 과정에서 참 좋다. 부모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 보니까 이런 어떤 이 들을 때 하고 또 전달할 때 하고 어떤 다른 점도 있었을 거고 하기를 잘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하기를 잘했다. 또 동생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어떤 좋았던 점이라든지 또 가장 힘들었던 점 이런 것들 좀 나눠볼래요?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부모님과 이제 가족들의 동생의 가족들의 반응이 참 힘이 되고 정말 하기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보라를 하게 되면서 가족들과 평소엔 하지 못했던 진솔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사실 저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왜 부모님은 그런 교회를 다니시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셨는지 근데 그런 것들 솔직하게 고백해 주시면서 또 부모님도 부모님 봤을 때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도 솔직하게 해주셨을 때가 있었고요. 그런 이단 교리들이나 그런 이단 교회들에 또 기독교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셨던 부분들이 풀어졌을 때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아무래도 겉으로만 보이는 부정적인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보라를 이제 잘 설명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시인하셨던 부분도 네. 있으신가 보네. 그런 부분을 하면서 또 나름 보람 찼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게 좀 힘이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힘들었던 점은 이제 특히 7과 8가를 할 때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음. 교리적인 부분에서 그 삼위일체, 성육신 삼위일체.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삼신론적인 신앙을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셔서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실 수 있느냐 그런 걸 이제 잘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그럴 때 논쟁이 되기도 하고 좀 소모적인 말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제2의 제3의 예수님 같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반응이 어떠셨나요? 그게 이제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냐 이런 것을 말씀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말로는 많이 들어왔지 진심으로 믿어지진 않는다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고 이제 좀 본론적으로 그런 게 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자체도 네, 예수님도 결국엔 어떤 인간이신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분이시지 않을까.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네. 보시는군요. 그 아버지가 다니는 교단이 저기 JMS라고 그랬네. 그 교회가.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그런 결국은 이제 복음이라 하는 것은 십자가 부활인데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어떤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복음이 아닌 것은 맞는데 결국 그 부분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부분이 흩어지. 그렇구나. 저기 양육을 끝나고 나서 뭐 JMS 돌아와서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온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나요? 네. 뭐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전 더 부자연스럽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 부모님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다니셨고 거기 몇 년이나 다니셨어요? 이제 한 2, 30년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거의 이제 삶이셨기 때문에 일생이셨고 너의 교리나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하셔도 그런 삶과 연결된 교회 생활은 바로 이렇게 모든 관계가 연결돼 네, 있으니까 관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들과 또 지금까지의 삶들을 또 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 이렇게 회심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자연스럽다 생각을 했었었고요. 동생은 어땠어요? 네. 동생은 궁금해요. 동생이요? 그래도 동생이니까 좀 젊으니까 동생은 뭐 처음에는 동생은 사실은 저와 이제 부모님 사이에 껴가지고 좀 이제 왈가불가 할 때가 있는데 서로 그냥 서로의 믿음 자기가 믿는 거에서 그냥 잘 하나님 잘 믿고 가면 되지 않나 이런 그런 입장이었구나. 그런 동생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양쪽 눈치 보냐고 좀 힘들었겠네 동생이. 그리고 보라를 공부하고 양육을 하면서 이 복음과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복음 전도를 하며 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삶이 바뀐 점이라든지 이제 보라를 공부하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고 또 나무아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살면서 어떤 삶이 바뀐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일단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진로나 이런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보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또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제가 하나님께서 쓰실 그런 것들을 또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가족들과 보라를 또 전하기도 하지만 또 미래에는 또 다른 대상에게 또 저의
맡겨진 사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두 번째가 저의 삶이 바뀐 거 이렇게 나무아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첫 번째로는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혼자 사는 느낌이었다면은 또 공동체 속에서 신앙이 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요.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조그만 교회 안 다녔잖아요. 큰 네. 교회 다녔었잖아. 네. 이 조그만 교회 어떻게 왔어요? 큰 교회 다니다가 조그만 교회가 또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가자 그랬어? 안 오면 헤어질까봐? 사실 여자친구가 가자고까지 얘기를 하진 않았었고요. 그냥 제가 좀 마음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청소 도와주러 오기도 했었고 정도 했는데 도와줘. 네. 저는 여자친구랑 신앙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자친구가 만나든 안 만나든 신앙은 내 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런 것도 그렇게 따로 분리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후에 지나고 돌아서 보면 하나님이 여자친구를 통해서 가장 좋은 장소로 인도를 해주셨구나. 나무아리 교회라는 좋은 곳으로. 공동체로.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따면은 뭐 가정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나무 아래 교회여서 가능했던 일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번에 아버지가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어떤 교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하고 해보면서 앞으로 이단 교리를 가진 분들과 보라를 하는 분들에게 좀 조언이라든지 도움말을 줄 수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이게 이단도 이단 종류가 많아서 그렇지. 그 대상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단 교리라 하는 것, 또 이제 비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성육신이나 또 삼위일체 이런 교리들, 그 당시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지금 이제 2000년 넘은 시간이 지나와서 이제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 신앙의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로 잡혀져 있을 만큼 진리는 살아남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진리가 소멸되는 것은 뭐 내가 뭐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어가는 부분이고 또 하나님의 주관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비진리나 이단 교리를 믿고 있을 때 또 보라를 전해야 하는 복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또 이제 얘기를 잘 해서 보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하는데 그럴 때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디테일해서 티격태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큰 틀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부분에서 합의가 있으면은 디테일은 좀 뒤로 놓고 보라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그런 디테일들 부분은 사실은 워낙 요즘 잘 설명한 자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죠.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인터넷 찾아보거나 목사님께 질문하면은 바로바로 정확한 근거에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잘 찾아보면은 결국에는 바른 믿음으로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가 질문을 꼭 해야 되는데 질문을 잘못해서
제대로 된 질문을 안 해줘서 이 말은 하고 싶었는데 하는 거 있다면 좀 얘기해 줄 있으면 해주시고, 또 저에 대해서도 또 나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딱 한 가지. 그럼 질문 한 가지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님의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도다를 이제 들으면서 샬롬에 대해서 참 초반에는 많이 고민도 하고 지금도 또 샬롬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느낄 때도 있고, 여전히 더 샬롬에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걸 이제 설교를 통해서 느낄 때도 있는데요. 목사님이 살면서 이제 또 소개해주고 싶은 또는 이것이 무엇인지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샬롬이란 이것이다. 네, 좀 경험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잘하네.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는데 미리 좀 짤 걸. 일단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 오는 그 공허감, 삶의 공허함, 무의미, 그게 나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뭐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는 뭐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교 때는 또 취직을 해야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마음이 온통 취직하고 또 일할 자리가 있고 생활비가 있다면 그냥 살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큰 공허는, 더 힘든 것은 삶에 대한 무의미와 공허였어요. 왜 살지? 뭐하러 살아야 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 삶의 공허가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내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가까운 사람들, 나의 같이 작은 교회에서 어울리다 보면 나의 약점과 부족한 점이 그대로 다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랬던 형제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 목사님들, 그런 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어떤 경계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무너지고,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나 혼자 잘난 것 같은 그런 느낌보다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좋아지면서 또 인생이 또 풍부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몸의 영역 있잖아요. 그 땅의 영역, 그 몸의 영역도 대학교 때부터 지금이 훨씬 건강하거든. 훨씬 건강. 예를 들어서 뭐 동학세에서 갑사로 계룡산을 넘어가는데 대학교 때는 너무 힘들고 그것만 넘어가는데도, 근데 지금은 그거 넘어가는 건 거뜬하게 다닐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일의 영역도 내가 뭘 할까, 어떤 일을 할까 할 때 나에게 계속해서 여기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나처럼 삶의 무의미와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보라가 나온 거고, 그걸 전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과의 영역, 이웃과의 영역, 그리고 내가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에덴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몸도 건강해지고, 이 일을 통해서 가치를 느끼니까 점점 더 샬롬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 그냥
조급한 마음도 없어지고 이제는 두려움도 없고 인생에 대해서 그냥 정말 평안하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이 그런 상태로 요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샬롬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감사합니다. 네. 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아 저요? 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보라를 했을 만큼 또 막 보라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해본 입장도 아니었었고 내용에 대해서 뭐 빠삭하게 알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은 정말 보라를 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뒤돌아보면은 이 경험이 너무 값지고 어찌 보면 제일 값졌던 경험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보라를 이제 전해보라고 그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카이스트에서 물리학 쪽에 박사과정 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네. 그래요. 공부 많이 하셔서 세상에 좋은 역할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하고 부모님들하고 한 것처럼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인이 올 때마다 복음 전도자로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생긴 것도 미남이고 너무 보니까 제가 오기 전까지 좀 힘이 없었는데 현진이 형제 만나고 나서 힘이 확 회복됐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